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년 동안 시체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죽은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때 한 농부가 명쾌한 답을 내렸습니다. 따질 거 없다. 땅에다 씹어보면 안다. 죽었으면 싹이 나지 않을 거고 살아있으면 싹이 틔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체 속에 쥐어져 있던 그 씨를 땅에다 심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70%가 싹을 틔웠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0년 동안 시체 손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3,000년 후에 땅에 심었을 때 거기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마치 죽은 시체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시체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생명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의 싹이 나를 통해서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은 미라, 죽은 시체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런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력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명의 열매를, 어떤 싹을 틔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7월부터 시작하는 매일 성경 큐티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의 설립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미뤄볼 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다른 데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였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일 겁니다. 황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예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베델교회는 마운트 웨이블이라는 이 지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어요. 이 근처에, 물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근처에 멜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소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새가족반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베델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델 성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의 교회는 거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겠지, 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사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시나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의 문제일 뿐인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내 안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그가 행하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저 사람은 뭐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야,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대요. 쉼없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전혀 수고가 없어요. 사랑에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아프다 그러면 그저 달려가서 약을 사오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달려가서 사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공부할 때마다 그래요.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들에게.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믿지 마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값은 각자 내자고 하는 그 남자는 사귀지 마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커피값 각자 내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세우지 않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함이 있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반드시 수고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는 구석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트랜스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보다 복된 소식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바울이 짧게는 한 3주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제대로 형성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돼도 교회가 제대로 정착을 잘 못하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몇 주 있다가 간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 소문들이요,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 자기가 머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가운데 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능력이라는 말, 이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래서 바위나 무슨 집을 부셔버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꽂아서 폭발시키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돌이 날아가고
거울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강력한 힘으로 파괴시키고 폭발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은 확신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큰 확신으로 됐다. 큰 확신. 우리가 뭐 확신한다. 나는 확실한다. 뭐 신념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확실히 믿어. 난 확실히 될 거야. 그런데 여기 큰 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이런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경험한 것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세계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모임의 주제였어요. 어떻게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며칠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열띤 토론을 해요.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3명의 대표들은 회의하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온 대표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러시아 대표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의에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표가 한 명 나갑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게 증명이 되는데 뭘 앉아갖고 회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성경이 오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예수원을 차렸던 대천덕 신부, 그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 번역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오셨고 멜번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집회 준비하느라고 거의 딴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거 뭐 해야 되지,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깊게 듣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뭐 전도사님들이 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깊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이문미 선교사님 집회 말씀을 들은 결과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에 맞는 설교가 아니다, 이건. 영적 물맷돌 계속 했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말씀이 물맷돌이다. 기도가 물맷돌이다. 자기 훈련이 물맷돌이다. 구제가, 여러분,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설교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설교라고요. 그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는데. 주제 설교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문미 선교사님의 일관성.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면 2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뜻을 정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한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을 깨지 않았던 거예요. 21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밤 12시에 자도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있으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2시에 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일관성과 그의 삶이 있기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을 벗어난 설교라고요. 본문에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제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너무 좋아하고요. 설교를 아마 이 본문만 가지고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2007년에 베델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을 표를 이 본문에서 정했어요. 우리 이번 2014년 교회 표가 뭐예요? 여기 다 보이니까 뭐 일부 예배 때 딱 덮고 나만 보라고 해요. 다 나만 보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2013년 표가 뭡니까? 한 명도 몰라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7월 첫 주인데 6개월 동안 저걸 매일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을 진노하는 7년 동안 제가 3번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를 정했어요. 퍼스에서는요 더 많이 정했어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없이 봤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못 봤을까? 왜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게 6절 말씀인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그냥 한국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를 아시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뭔지를 모르면서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구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환난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젯밤 마지막까지도 저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거를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깨달아지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황규철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맨숭맨숭 그냥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문 밖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전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고상하게 생각하던 것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다 능력이 되나요? 천만에요. 성경 수없이 읽은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외우는 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무조건 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성경만 읽으면 능력이 되던가요? 그럼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럼 읽으세요. 읽어도 변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소설책 읽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하도 성경 읽으라니까 주부에다가 하도 표시를 하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고 그냥 읽자 그냥 그렇게 읽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외과 수술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게 들어가서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네. 이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찔러서 쪼개서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게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나무가 떨어지면서 찍힌 거예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 밤에 한 10시 됐는데 비가 오니까 그 텐트 물을 이렇게 퍼서 버리다가 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딱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면서 그 나무가 여기로 와서 찔러버린 거예요. 조금만 밑으로 왔으면 실명해버렸죠. 바로 실명이죠. 눈 그냥 통과하는데 바로 위에였어요. 여기.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피 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나를 보고 막 얼굴에 피범벅이니까 막 나를 데리고 가는데 외과 병원으로 간 거예요. 무슨 성형외과, 무슨 외과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막 톱이 있고요. 망치가 있고. 아니 병원에 무슨 톱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망치가. 나 여기 잘못 왔나. 이거 무슨 병원이 이런 병원이. 여러분 우리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를 치료해야 되면요. 톱으로 쓴다니까요. 그냥. 톱으로 쓸어요. 무슨 하는 게 아니에요. 뚜껑 열고 그리고 수술하고 뚜껑 닫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양날선 어떤 것보다 강해서 우리의 가장 기쁜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이제까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 같지도 않았어요. 그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장로도 그렇게 살 때 다 그런 거지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 때문에 전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하나도 처리를 못하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말씀 앞에 처리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부르르 떨면서 누가 나를 좀 욕했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내 안에 자존심 하나를 처리를 못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전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 다 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천만에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성령이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한다고요? 천만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당신이 좀 듣고 대신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도저히 두려워해서 듣고 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너무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할아버지 앞에 손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많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렇게 장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렇게 무슨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가듯이 장난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엄하신 그 하나님, 그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절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영성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쓰러져 버렸다고요.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죄 많은 우리들이 그냥 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 임재 오늘 하시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렇게 기타 치면서 장난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너무 이게 무슨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취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도. 사람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통령을 만나러 나가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대통령 그래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세요?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려면요 2시간 동안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손 내밀면 안 돼요. 대통령이 손 잡으면 꽉 잡으면 안 돼요. 살짝 잡으세요. 그냥 전부 다 2시간 동안 훈련을 한다고,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한갓 대통령 앞에서 그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그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사모하고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절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냥 평탄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그 많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1000대의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했습니다마는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 집안이 10대, 20대, 우리 한국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지만, 우리 집안은 우리 선대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비로소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몇 대째 믿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저 10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100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게 무슨 상관이 도대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몇 대째 믿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성령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